목요일 날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뭔 설교했냐면 아시죠? 마귀가 어떠한 성도들을 타깃으로 잡는가 목요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하와 얘기를 해서 하와가 왜 미혹당해서 또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해버렸는가. 죄책의 결과는 결국 수치와 두려움이에요. 죄의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하와가 여러분 왜 마귀에게 미혹당했는가. 우리가 그걸 자세히 살펴봤는데 제가 오늘 프린트를 통해서 아싸리 확실하게 정리를 좀 요약 정리해주고, 그런 반면에 첫째 인류는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 누구? 예수님은 마귀의 똑같은 시험에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반응합니까?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전략이 뭔가를 오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냐 승리하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냐. 왜 하와는 왜 지는 자가 되었고 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느냐. 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렸느냐.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귀 어떤 전략 때문에 하와가 당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제 자세하게 설교를 했어요. 유튜브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유튜브 안 올리는데 올리란 말 안 해 아무도. 좀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저는 왜 안 올리나. 여러분 오늘 그 전략을 좀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했던 설교를 요약을 좀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어떤 시험에 이기는 걸 극대화하려면 하와가 어떻게 처절하게 실패했는가. 마귀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나가느냐. 자, 제가 어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니다. 어제 마귀 별칭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별명이 있는데 마귀의 어떤 별칭을 통해서 마귀의 속성과 숨은 전략을 보시다 그랬어요. 마귀의 별명이 뭐냐? 온 천하를 뭐하는 자다? 꿰는 자다. 그리고 옛뱀이요. 또 뭐다? 큰 용. 그죠? 큰 용 맞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런 말들을 알아야,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 안에도 전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이런 마귀가 옛뱀이 창조 이전에 지었던 이 영물인 이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됐는지, 어떻게 마귀가 됐습니까? 늘 루시퍼가 그룹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참여하는 가장 가까운 데 있다가 그 영광에 반사된 그 보석, 그 영광에 반사된 자기 모습에 취해버립니다. 자기가 능력이 과시되기를 원하고 자기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에서 시선이 세상과 내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바뀌니까 내가 무별의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나님과 높아지겠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 그러니까 인간은 아니죠. 그러한 자유의지 가운데 그러한 욕심과 교만이 두 가지 이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그 처소에서 위치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3분의 1을 물귀신 작전으로 때려납니다. 똑같아요. 마귀는 이 특성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버림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천사에서 마귀가 되는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성령이 고백했다고 하는데 바로 마귀가 됩니다.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고 하니까 마귀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천사가 마귀가 돼버리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천사였다가 뭐가 됐다? 타락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됩니다. 이 특성을 알고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별칭을 가진 마귀가 옛뱀이 누굴 공격하냐? 하와를 공격합니다.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자, 우리가 알지만 창세기 본문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가? 하와의 실패를 처절히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에 어제 했던 설교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적어놨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그래도 본문을 그냥 읽겠습니다. 자, 본문에 어떻게 미혹을 당했는가. 자,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간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주님, 제가 이제 프린트물에 뭐라고 적었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성도들이 마귀에 타깃이 되는가. 여러분, 하와가 미혹당하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간교한 미혹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되고 있어요. 자, 에덴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왜 교회냐? 자, 에덴 이 지성소,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대화 교제를 나눴던 이 에덴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이 주어집니다. 어떤 법이 주어지냐? 여러분,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 따라하면 생명나무법, 선악과법. 이걸 쉽게 말하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라는 계명, 또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러한 하나님의 양면성 가운데 사랑에 관한 좀 더 그러한 법이고요. 하지 말라는 공의에 관한,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설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런데 마귀가 이제 하와를 미혹할 때 알다시피 뭐냐, 왜 하와가 당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와가 우리가 여러분 들어왔던 그냥 이렇게 설교 들어봤던 부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하와가 뭘 제대로 몰랐다?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철저히 진리의 말씀 무장하고 여러분들이 철저히 무기를 들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하나님 무기를 들으라는 느헤미야의 공식처럼 철저히 그래야 되는데, 저는 목요일날 좀 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로 그가 단순히 말씀의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들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행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것을 행하라는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순종을 하라는 주님의 동기, 그 사랑을 모른 채 순종하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 그거 아시세요? 누구보다 순종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명을 어겨 섬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던 집안의 큰아들은 열심히 종노릇도 하듯 그렇게 주님을 섬겼지만 주님 마음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 마귀의 밥이 됐다. 왜 그러냐? 이 하와를 보면 압니다. 하와의 대답을 보면 알아. 뱀이 처음에 뭐라고 하냐? 뱀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하지 말라의 초점을 강하게 맞춰놨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축소시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고 빛의 능력이 크게 보인 사람들은 신앙이 진취적이고 굉장히 뭐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은총과 자비를 축소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법을 강조점을 두면서 시선을 처음에는 여러분 굉장히 무섭게가 아니라 말씀으로 접근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의 내적 생각으로 하와를 이동하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 주님의 그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있잖아, 너에게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뭔가 이걸 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그 자기 방어, 집착,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 말씀의 진정성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를 들어 11조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를 뺏어가려는 거야. 내 모든 걸 뺏어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교회 못 들어온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진짜 성품은 네가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인데 다 주고 싶은데 내 생각이 선악을 아느니 하나가 되어서 내 생각이 말씀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를 모르면 마귀가 그 동기를 모르기 때문에 공격을 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들을 확인하려 들어요. 다시 말해서 시선을 말씀, 그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 생각, 하나님의 동기,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 선악과 하지 말라는 뭐라 그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대답이 어때요? 하와의 대답을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하와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 자, 우리가 알지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어떤 거는 추가했고 어떤 거는 감소를 했어요. 자, 뭘 추가했어요? 뭘 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 여기서는요 다 뺐어요. 이걸 크게 안 보는 거예요.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법에서 만지지도 말라는 걸 더 강조해. 막 하지 말라는 거에 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까누라 경외감이 없어요. 두렵고 떨림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미 하와의 믿음이 드러나 있어요. 자,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자,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를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생명나무법과 선악과법을 준 목적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하지 말라도 우리 행복을 위해서요? 어떤 청년이 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분이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행복을 뺏어가는 것 같다.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행복이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순전히 지 생각이다. 책망을 했죠. 자, 무슨 말이냐? 자, 거기다가 적으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이 선악과 법을 어떤 사람들은 왜 두셨을까? 의문을 갖지만 선악과 법을 두시는 건 뭐냐?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선악과 법을 두신 것이 우리의 뭘 위한 것이다?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주님의 동기를 파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관계죠. 물속에 뭐가 있다? 물고기가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언약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됐고 그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하나님 그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식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상징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으로 가두고 말씀에서 우리를 속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공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민족과 구별되고 다른 이방인과 구별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안에서 순종을 보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종함을 그 순종하는 믿음을 확인함을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박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전적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구원을 행했던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이 나의 백성, 여호와 신앙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 안에서 그들에게 주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의 법에 따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라고 하지 말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상대성을 깨닫고 로봇처럼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면서 하고 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자유지 가운데 우리의 반응을 믿음이라 하시고 그러한 자녀를 얻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려면 순종해야 돼요. 내 행복을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게 진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선악과 법을 두신 거예요. 근데 하와는 몰라요. 나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더해요, 막. 거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법을 감소시켰냐? 우리 자세히 봐보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하와 대답하면 읽어봅니다. 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를 강조점을 두면서 네 동기가 하나님을 아는 동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순종은 하고 있어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어요. 하와도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마귀가 왜곡시키니까 속아 미혹당하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차단해야 되는데 마귀가 생각을 통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있는 것처럼 생각을 통해서 예수 명하느니 더러운 생각든 떠나갈지어다, 진리가 아닌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데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생각 안에서 증폭이 되고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까지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동기가 의심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주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생각이 높아지는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 권위 아래 머물지 못하고 마귀의 말에 받아치니까 하와도 그 고백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뭐가 빠졌냐? 자, 3절. 자, 2절에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2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가 빠졌어요? 자, 동산 앞에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있냐? 자, 이거 놔두고 화면은 놔둬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자, 두 가지가 빠졌다. 답니다. 각종 임의로 마음대로 먹고 모든 나무 다. 이건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빠진 거야. 은혜, 은총, 자비, 생명나무 법 안에서 그것은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 두 번째 선악과 법. 자, 뭐라고 하냐? 3절에 뭐라고 하냐? 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자, 3절 놔두고 창세기 3장 3절 놔두고. 자, 3절은 이렇게 놔두고요. 자, 먼저 원래 말씀하신 원형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만 했어. 근데 이게 뭐야?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만져도 안 죽어요. 만질 수도 있지. 근데 만지도 말라라. 엄격한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죽을간으로 해요?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마귀가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누가 그러잖아요. 누가 안 좋은데 단점을 미리 얘기해. 그러면은 선입견이 생겨요. 그리고 원래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뒤틀려 생각하고 틀로 해석합니다. 이게 선입견이고 이게 편견입니다.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가라지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관점, 색안경으로 뭔가를 본다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그 자체로 뭐예요? 하와의 마음 안에 전신갑주라는 건요,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하는 거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좋은 맛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는가? 말씀은 지식으로 만듭니다. 말씀 안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뭘 이해하냐? 선악과 법이 사랑이라는 걸 이해한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게 만들어서 더 큰 욕심 가운데 나를 가둬주시고, 내가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영향력과 공격력 앞에 불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옛날에 보세요. 눈을 내가 빼라 그러면 보복법에서 구약은 어떻게 해요? 눈을 똑같이 빼야 돼요. 왜? 그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눈을 빼면 용서해 줘야지 눈을 어떻게 왜 눈을 빼고 손을 자르면 동일하게 손을 잘라는 거지? 사람이 눈을 빼면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눈만 빼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욕심을 제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눈을 빼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돼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뛰어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석해요.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는가?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었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점 나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저는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대변을 해줍니다.
정말 하나님만의 지식으로 자라가면, 주님의 시각과 마음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순종밖에 없구나. 그러하든 그러지 않든 하나님이 생명나무 법과 선악과 법을 주신 동기를 이해하면서, 그래, 내가 로봇처럼 짓지 않고 자우남으로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이구나. 진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은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미 원형이지만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법과 선악과 법, 이 둘 다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 마귀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무장하지 못한, 정말 좋은 밭이 되지 못한 하와를 계속 파고듭니다. 계속 파고들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구원론이 정령 죽으면 죽는 건데 오늘 한국교회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마음대로 기만하며 살아가는, 교회감도 없고. 한국교회 문제점이 지금 하와 그대로의 성도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이걸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뭐냐? 왜 하와가 멸망당했냐? 프린트에 나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아마 이런 설교를 이렇게 들은 거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 봅시다. 자, 읽어드릴게요, 제가. 선악과 법을 크게 과장해서 말했던 마귀, 제가 했고요. 자, 두 가지. 그 다음 말씀드렸고, 명령에서 하나님의 내적 생각으로 시선을 이동하게 하며 하와가 주님 안에 동기를 모르는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동기를 모른 채 순종하는 것은 마귀에게 공격의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악과 법을 두신 목적을 반드시 이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명령이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믿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하지 말라는 것, 당장에 우리 하준이가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부모는 나를 뭐한다? 미워한다. 성품을 의심합니다. 부모의 위치가 오고 단계가 분량이 뛰어나면 아는데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해주면 좋아하고 해주면 그 아들이 망치는 건데. 그래 요새 애들이 공의가 사라지고 선악과 뭐 하지 말라가 사라지니까 다 해주니까 버리장머리가 없어지고 폐륜이 일어납니다. 폐륜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림자를 세상 안에 숨겨놨고 자세히 보면 진리의 그림자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있는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관계 속에서도 신랑과 신부 관계 속에 주님과 우리 관계가 있어요.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 속 아가서 안에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의 그 관계가 들어있듯이 우리가 진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발견하시기 축복합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제가 그래요. 제 아내에게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 시험하지 말아라. 남편이라는 태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딱 보면 나오는데 아직 멀었다 하지 말하죠. 물론 여성분이 많아서 좀 불리하긴 한데 지금 제가 아직 좀 많아서 불리하긴 하지만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쨌든 그거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와가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마음과 영이 분리되지가 않아.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마음이 뭐다? 영이 됩니다. 우리가 영혼육을 이제 기름부학교 자세히 보면요 마음과 양심의 메커니즘, 영과 혼과 육을 자세히 배워요. 그래야 음성을 듣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처음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양심이 영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비진리와 분리되지 않는 영 자체니까 교통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요. 서늘한 곳에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러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동산에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진리가 딱 들어오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깨끗했던 하와가 마귀의 가라지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마귀가 참으로 너희가 먹지 말라 하더냐 물어보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와 속에 다시 본즉 선악과 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이 되고 또 그러면서 시선이 어디로 옮겨진 줄 아세요? 마귀는 누구에게 옮겨지게 할까요? 내 자신에게 옮겨지게 합니다. 왜냐면요 철저하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말하고 있어요. 시선을 누구에게 이동하게 한다? 내 자신에게. 나의 힘, 능력을 과시하고 나의 힘과 지혜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처럼.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마귀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의 아름다움에 빠져도 타락합니다. 또 내 자신의 아름다움, 영광에 비친 내 자신을 봐도 타락합니다. 이거 굉장히 사람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한순간에 나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다음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신앙은 겸손입니다. 그걸 아는데 하와가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추깁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두 번째,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될 거야. 세 번째, 눈이 밝아질 거야. 이 말을 딱 생각 속에 설교를 할 때 증폭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악과 법을 두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분명히 뭔가 하나님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방어 때문에, 집착 때문에, 질투 때문에 너에게 그런 말을 한 거다. 11조, 네 모든 걸 빼앗아갈 거고 하나님이 그런 부분 안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네 자신을 봐라. 이거면,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지배가 아니라 감정대로, 우리 안에 육체의 본능대로, 욕구대로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겉사람 깡패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부어줍니다.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 그냥 너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너의 존재의 주인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 마음이 부패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마귀의 가라지와 생각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다른 설교를 들었는데 어떠한 다른 말을 들은 거예요. 다른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동기를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을 경외감이 없는 채 하지 말라는 계명을 계속 증폭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현혹이 됩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 여기서 여러분 물어봅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진 생각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A라고 했는데 나는 이것이 A 아닌 것 같은 게 B인 것 같은데 이것이 교만이고 내 생각이 말씀이 돼. 내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선악의 기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선하게 하는 일이 기준이 되어서 일부 다처제는 선이야, 여자 여러 명을 취하는 것은 좋은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어떤 국가는 그게 양심이야, 그게 선이에요. 어떤 국가는 그런 식으로 사회법을 따르고 지식과 경험에 따라 선악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기준은 틀려진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라고 하지 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위, 만들어진 피조물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면 뭐가 온다?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니까 그 자리를 마귀처럼 벗어납니다.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파가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장로님과 그냥 목사님이 싸움이 일어나고, 니는 가르치는 장로, 나는 치리하는 장로, 똑같은 장로인데 그런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왜 목사님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지 왜 함부로 재정을 쓰고 마음대로 합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딱 정해서 합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전략에 따라 음성을 듣고 나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세울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딱 짜여진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동해 갑니까? 그때 목회자가 끼어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근데 서로가 다 양이 아니라 다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뭔가, 강변 당에는 성경적인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정말로 재고해 봐야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개혁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고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게 딱 생기는데, 야, 마귀가 그렇게 계속 그렇게 파동을 계속 보내고 그 파동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성품은 마귀의 파동을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이게 따라가게 되는, 파동이라는 게, 영적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주파수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파동을 끌어내는 그 파동을, 여러분, 하나님의 파동을 받고 그 파동을 이렇게 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파동을 그대로 전달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가 됐다.
두 번째 이 하와가 여전히 프린트를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마음과 양심이 온영이었던 하와가 마귀의 속삭임에 마귀의 말을 그 안에 욕심과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의 의심과 회의감을 가지며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 마귀는 명령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는 구절이 뭐였어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 있었잖아요. 고린도 10장 3절에.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고린도 10장 3절에. 자, 우리가 이거 참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자, 보세요. 읽어봅니다. 전신갑주가 뭐냐? 여기 중요한 개념을 배우는 거 오늘. 다음 전신갑주는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아는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뭐가 의미냐? 기도를 함을 통해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지식을 많이 알고 설교를 잘한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를 살아내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말씀 지식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식도 알고 그럼을 통해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러나 행하는 게 중요하듯 하나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 갑주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기를 모르면 절대 안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모든 행한 일은 선악과를 두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미움입니까? 사랑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면 많은 초신자가 들어올 텐데 나를 사랑해서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구나. 선악과 법을 둔 거구나. 진짜 이것을 순종함을 하나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단 말이 나오죠. 선악을 아는 것은 비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양심과 분리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비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양심과 분리되면 자 양심은 뭐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선악을 아는 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면 지혜가 오는데 그 지혜를 딱 얻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 얻었어요. 근데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위로부터 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딱 지니까 뭐가 오냐? 수치가 와. 부끄러워요. 내가 발가벗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잘라서 치마를 입습니다. 치마를 입는데 겨우 그 정도 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지혜로 하나님과 같은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고 구원에 이른 지혜를 주고 땅에서 낳은 지혜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땅의 지혜는 잠깐은 유익한 것 같으나 우리를 번뇌케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죄 안 짓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말에 그냥 잘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는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인류는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고 어쨌든 마귀가 문제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자 마귀가 어쨌든 잠잘 때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생각을 통해 역사할 때 생각을 차단하시고 생각의 빗장을 잠그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쌓아서 마음의 생각에서 좋은 선한 것에서 선한 걸 내시길 축복합니다. 보고 드는 것에 유의하면서 머리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을 여러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라지를 잘 조심해서 그 가라지가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좋은 밭을 이루며 온전히 좋은 씨를 뿌려가면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또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 내 안에 증폭이 되고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친밀함에 방해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충성도 테스트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충성도 테스트를 확인할 건데 마귀는 이렇게 근데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안에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합니까? 우선순위를 설교하잖아요. 우선순위. 본질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심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심판을 선언하는 게 심판에서 죽어버리랍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본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설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칠한 무당 갖고 평토장한 뭐예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 속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선순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제시하러 왔다는 거죠.
우선순위. 너희가 제사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게 난 후에 예배를 드려라. 뭐가 우선순위야? 우리는 다 예배하면 다 가인처럼 아벨처럼 받은 줄 알지만 가인처럼 마귀에게 드려진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예배는 가인에게 드려지고 어떤 사람 예배는 하나님을 흠양을 안 해요. 그것이 우리 설교했잖아요. 가인의 제사가 왜 연합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도 배워야 돼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 게 이 진리입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고,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자유 얻은 자는 구원의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와가 이렇게 당합니다. 마귀에게.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을 24시간 스캔하면서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육체 욕구와 감정으로 살아가는지 너무나 스캔을 잘해서 여러분을 밀고 들어갈 겁니다. 약점을 밀고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가감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성품을 확인한 채 큰아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순종해도 마음과 분리되지 말고 하나님 마음과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와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본즉, 다시 거기 읽어봅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시작. 3장 6절 시작.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마음 탄속게 남지라. 여러분, 열매를 먹고 물귀신 작전으로 3분의 1을 갖고 내려온 마귀처럼 여전히 남편 다 줍니다. 자기만 죽지 않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보세요. 같이 범죄하고 같이 직사당합니다. 물질 탐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물귀신 작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도 혼자 떠나지 않아요. 씨를 뿌리고 떠나고요. 이 마귀의 작전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당을 짓는 거 보세요. 한 사람은 소리 못 냅니다. 이게 영의 파동이 같은 사람이 규합이 될 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고 무리가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과 아비란과 온, 고라 혼자가 아니라 다단과 아비란과 온이 규합이 됩니다. 거기에 족장들 250명, 나중에는 전부 전염이 되니까 온 백성이 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건 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영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도 굉장히 민감해요. 교회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분명히 보십시오. 마귀는 빨간색에 이렇게 나왔어요. 겉사람의 소욕을 마귀는 지금 부추겼습니다. 하와에. 그리고 감정, 다시 말해서 의심, 회의, 두려움, 쾌락, 이런 감정과 본능, 육체 욕구를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게 마귀다. 결국 넘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에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다시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만 나무인데 실제로 거역을 해버립니다. 선악과 밥을 어기고 하지 말라는 계명, 금단의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그 죄책의 결과는 사망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동기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기를 마지막 때 그 감정을 헤아린 다윗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친밀함의 방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 토기라는 것. 토기쟁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힐문하고 그렇게 비난할 겁니까?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든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의 선하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순종할 위치면 권위 안에 머물러서 행복을 주신다면 권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소를 벗어나지 말고 시선을 1도라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길 축복합니다. 은사도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무엇도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비춰진 내 중심, 나를 보면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크게 보이면 죽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위해 사는 것이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바라보는 겁니다. 다음에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냥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동기를 알면 즐겨 순종하겠죠. 그 동기를 알면 기쁨으로 순종하겠죠. 그 동기를 알면 즉시 순종하겠죠. 다음에 즉시는 사랑의 척도다. 사랑하니까 빨리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감동이 올 때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면 더 빨라져요. 할렐루야. 이삭을 바치자 할 때
빠르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3일 후에 결정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마음이 물 건너갑니다. 못 바칩니다.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왜 뒀냐,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이 영생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을 보내서 나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방망이처럼 나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고, 타개하는 불과 같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할 때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것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잃은 말이 곧 명령이 영생임을 믿으라 했죠. 요한복음 12장. 내가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을 주시되 성령이 구변과 죄를 주시고 그때 할 말 너에게 주리라. 성령이 하시는 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믿음은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와처럼 여러분 무엇으로 무장할 것인가? 하나님 마음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는 우리가 전신갑주 하지만 진리의 갑주, 영적 갑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할 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교사가 돼도 주의 마음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본 사람만이 그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맛본 자만이 그분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 선교하고 일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그래서 하와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이것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하와의 반응과는 완전하게 상반되게 순종과 겸손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아요. 시험 받을 때. 하와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시험 기사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어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허락합니다. 왜 시험을 받냐? 왜 시험을 받냐? 여러분 누구도 지금 하와도 마귀의 유혹 가운데 어쨌든 시험이라는 시험은 시험이죠. 유혹이니까. 그런 부분에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와의 실패를 완성케 하는, 하와의 실패, 첫째 인류의 실패를 이제 너희도 순종할 수 있어. 내가 순종하니까. 너희들 시험 받는 자, 너희들 시험은 피할 수 없을 거야. 너희들 마지막 환난은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있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자를 돕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여러분 오늘 승리의 전략을 또한 하와가 실패했으니까 이건 간단한 건데 이기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당했던 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다 반대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험 아시죠? 마태복음 4장 봅니다. 아시니까 마태복음 4장 밟았어요. 요걸 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간단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1절에 뭐라고 하냐? 여러분 다 아시죠? 세 가지 시험, 이거 세 가지 말씀으로 싸워 이겼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 말고 자세한 봐봐요. 4장 1절 읽어볼게요. 당연하죠.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지식이 되면요 능력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이기지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4장 1절부터 한번 1절부터 몇 절까지냐 시험 받는 거. 자 11절까지네요. 한번 그냥 쭉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장드니라. 사탄이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어쨌든 마귀의 간교,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주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주목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했던 부분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교만과 욕심이 들어가요. 과연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서제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육적으로 반응하냐? 믿음으로 반응하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성품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왜 겸손이라고, 왜 순종이라고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 또 여러분들이 대답만,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 가운데 제가 일본 명제만 적어놨는데, 다음에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이걸 말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라? 뛰어내려라. 요거 이 두 번째는요. 세 번째,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야, 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이런 은혜가 있는 곳에 이제 마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페이라죠. 곧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면 페이라죠. 이 원어로 페이라죠고 하는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인데, 이런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갈릴리 사역의 시작점에서 이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테스트합니다. 왜 이걸 테스트한지가 알아야 돼, 먼저는. 왜? 따라하면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자, 먼저 거기에 대한 구절들이 어디 나옵니까? 자,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입니까?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이에요? 2장 18절. 자, 봅니다. 이걸 먼저 읽고 왜 시험 받았냐 중요하지.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수님의 시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아니라 하와의 미혹과 하와의 무너짐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무너짐과 같은 거예요. 동일한 전략으로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험의 이기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됐다. 이 말이 빠져 있는데 이건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왜 그가 시험을 받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할렐루야. 그는 100%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성을 억제하면서 그는 동일하게 인간같이 되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령을 의지해야만이, 그래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곳에 왔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인간에게 핑계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일한 조건을 갖추면서 시험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이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성정을 갖고 우리 앞에서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이겼고 어떻게 예수님께 졌는가를 알고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이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좋아했을까요?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좋아해요? 답을 해보세요. 성경 맥자기 하신 분들. 신명기를 좋아합니다. 마지막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는 종교개혁의 열쇠입니다. 신명기가 회복이 되면 한국교회는 개혁이 일어납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요시아가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이유는 바로 무너진 성전에서 어떤 hilki야가 무슨 책을 발견했다? 신명기서를 발견합니다. 신명기서의 빛의 말씀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명기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모든 저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구원론의 회복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오경을 한마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신명기는 말 그대로 1세대의 실패, 가나안 광야 생활 가운데 뭐예요? 실패가 다시 한번 2세대들에게 교훈을 삼아서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교훈을 갖고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율법서입니다. 아시겠죠? 그 설교문이에요. 세 개의 설교문입니다. 이 신명기가 읽혀져야 돼요. 마지막 때. 그런데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 신약의 성경의 핵심인 신명기를 갖고 싸워 이깁니다. 첫 번째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첫 번째 제안을 이겼고요. 두 번째 제안, 다 기록된 말씀을 이겼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와가 기록된 말씀을 싸워 이겼습니까? 못 싸웁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몰랐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구원론도 몰랐고 전혀 아는 게 없어요. 허술해요. 허리띠를 풀어놔 버렸어. 군복을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내에서 죄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싸울 필요 없다. 군복 벗지 말고 끝까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염려 가운데 군복을 입고 마음의 동이며 싸울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뭐예요? 군복을 벗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요. 신명기라는 검을 딱 듭니다. 신명기라는 검을 딱 들어요. 마귀의 제한 가운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 왜 신명기 말씀이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항상 원망을 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먹고 마시는 육체 생존 욕구와 관련된 직결된 문제 가운데 항상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중언부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오냐오냐 해줘도 하나님이 율법을 받고 계속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하니까 다 1세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모형론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배고픕니다. 금식하니까 배고파요. 원망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돌 바뀌기 쉬워요. 떡덩이로 바꿔서 먹을 수 있겠죠. 오병이어 기적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수 있지만 지금 마귀는 사람이 뭘로 사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다시 한번 영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예표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 하와의 실패와는 틀리게 무엇을 먹을까 육신의 정욕과는 틀리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뭐예요?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그 말씀이 능력됨을 믿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임을 확인하고 내 속사람이 존재의 주인 되는 내 속사람의 욕구를 먼저 채워줄 수 있는 내 속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어야 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시험을 이깁니다. 육체 욕구에 현혹되지도 않아요. 마귀가 감정과 육체 욕구를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 제한, 여러분 배고픈 상황에서 그 제한이 솔깃하면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 무시하고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감정이 아니라 먼저 뭐다? 말씀이다. 본능이 아니라 철저히 양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긴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제했다는 거예요. 왜? 속사람이 왜 절제하냐? 왜 절제하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내 정체성을 알고 소망이 확실했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냥 뭐예요?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고픈 거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속사람이 살찌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병행되고 비교되면서 이것들이 은유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걸로 원망해서 죽었으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걸로 시험받으나 뭘로 승리한다? 말씀으로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사 안에서 뭘 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이거 바꿀 수 있다냐?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구하시해서 돌덩이가 떡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은 그런 메시아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아는 철저히 죽음과 순환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메시아로 온 건데 실제적으로 내 능력과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런 왕으로 모셔드릴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패되는 상황 속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할렐루야,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자기의 신성을 억제하고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정욕을, 육체의 욕구를, 감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고 어떤 마귀의 가라지도 생각을 차단하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이런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강조하게 만들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을 발휘해서, 야, 나 그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 나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 못해. 철저히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는 거예요. 신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기영해야 되는 천군 천사를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아느냐?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절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본을 보이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무슨 말씀을 이겼는가? 신명기 8장 3절. 자, 신명기 8장 3절. 똑같은 테스트예요, 여러분. 2장 3절. 알지만 2장 2절 3절.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자, 뭐 어떻게 이겼냐? 하와는 어떻게 반대로 이겼냐? 이걸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자, 8장 2절. 자,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시겠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한다. 낮추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합니다. 네가 나 사랑하는가 진짜. 하와, 예수님 여러 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마음 알고 있냐? 너 하나님의 선한 동기 알고 있어? 너 순종하는데 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선악과 법을 둔 그 목적을 이해하고 있니? 또 하나님께서 니는 네 자신을 보지 말고 영원히 나에게 주목하고 내 시선을 고정함을 통해 나에게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할 거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귀 어떠한 유혹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곧 그냥 명령이요 생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게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은 안 올라와요. 내 어떤 욕구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비결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뭔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와도 말씀을 생각나게 아니라 뭔가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고 암송하고 존재 가득 넘쳐 흐르게 하려면 말씀 안에 우리가 채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리아 영성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함으로 네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는 맨날 뭐예요? 사교 모임, 친교 모임, 맨날 설거지, 맨날 하나님의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이 된 상태에서 비본질이 있는 거예요. 선교 본질 아니에요. 위로부터 나는 능력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마음을 받으며 선교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하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노력, 자기 방법, 자기를 보게 만든다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보게 만든다니까. 예수님처럼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3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이 검이 되어서 마귀를 무찔러요. 3절 말씀은 검을 무찌릅니다. 이 말씀을 암송했다면 승리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아들이 갑자기 암송한 말씀을, 아들이 초등학생이 암송을 하더래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아들이 암송한 말씀이 딱 들어보니까 능력이 되어서 그 말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그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암송했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레마의 말씀 내게 주어지는 거죠.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위에 뭐예요?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이렇게 선언함을 통해서 말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을 내뱉을 때 말이 주인되어 나의 모든 세포와 내 모든 것들이 듣습니다. 내 영혼아, 넌 어찌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내 속사람에게 선포를 해줘야 돼. 눌려있는
그래야 역사 일어나요. 할렐루야. 말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말할 때는 선포하고 명령하고 대적해요. 나서 예수 명하는 어둠의 역사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는 문제로 생존과 직결된 욕구 가운데 그들의 본능을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 똑같은 광야라는 환경, 들짐승이 또 그렇게 죽음이 도사리는 황무하고 황량한 그러한 광야, 메마른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나는 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난 말씀으로, 이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기 원한다라고 선포하면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만나를 좋아해요. 내 속사람을 의식하며 살 것이다.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주독 믿음의 눈을 열고 속사람을 살찌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마사에서 시험합니다. 똑같아요, 출애굽기 보면. 그러니까 자기 요구를 들어주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야. 하나님의 존재 의무를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뭐예요? 마귀에 의해서 이 말씀까지 남용되면서 뛰어내리라. 이것도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나를 또 메시아로 볼 거 아니냐. 구속사에서는. 구속사로 해석하자 보면 또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나 그런 힘으로 로마 세력들을 압제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는 그런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순환의 길을 겪어야 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모임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가 깨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기서도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신명기 몇 장 말씀? 8장? 예? 신명기 6장 몇 절이에요? 16절이죠. 신명기 16절 뭐라고 그럽니까? 자, 뭐라고 그래? 7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게 너희가 하나님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데 내 요구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걸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내가 한강에서 무리를 걸을 테니까 주님 살아있으면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신명기 6장에 그들은 하나님을 존재 의무를 확인하려 드는 것처럼 자기 요구에 맞춰서 시험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 광야에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호해 너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을 갖고 철저하게 살아가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에게 유혹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걸로 같이 이걸 문맥상 해석할 수도 있어요. 떡덩이, 육신의 정욕, 또 이런 안목의 정욕, 나중에는 지혜, 명예, 이러한 세상 모든 철학을 먹여주겠다. 이런 모든 세상 없다는 제한 가운데 이러한 뭔가 탐스럽고 뭔가 이렇게 유혹되고 현혹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은 누구만을 바라봤다? 무엇을 중요하게 가치 여겼다? 무엇을 중요하게 가치 여겼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 자기 위치를 확인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날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으면서 모든 시험을 순종과 겸손으로 이겼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귀가 밀가부로도 너를 요구했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했어요. 기도했다. 기도만이 시험 들지 않아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무엇보다 신명기 말씀, 기록된 말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감정과 육체 욕구로 처리하지 않고 어떠한 미혹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주파수,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파동으로 하나님의 영적 파동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셨던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절제함으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갔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가 뛰어내리라. 이 마귀가 보세요. 말씀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신천지처럼 말씀을 들고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가 뛰어내려도 네 발을 지킬 것이다. 말씀을 들고 들어와도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마귀가 말씀 들고 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음성을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가 음성 딱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자의적으로 짜맞춰서 이 음성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환상을 딱 봤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어. 이제 말씀을 찾는데 자기 음성에 맞춰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그리고 큐티가 얼마나 위험하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냥 큐티도 안 해야 돼. 큐티도. 제대로 된 큐티를 하려면 큐티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정확한 말씀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 큐티가 좋은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훈련이 좋은 것 같지만 생각의 훈련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것도 잘못된 길을 가면 제가 그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저도 많은 책을 보고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정답인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훈련 그런 모형들을 좀 제시해 주시고 또 그렇게 훈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언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음성 듣는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 정말로 그냥 생각들을 그냥 나누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생각의 출처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지만 바로 섞여버려요. 우리 생각이. 맞고 틀린 거 맞는 부분도 있지만 바로 섞여져 버린다니까. 이것들을 검증하고 이것들이 훈련이 되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성품에 익숙하면서 더 오래 친밀함의 방에 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처로 이 생각이 더해지고 쓴뿌리로 반응했던 생각이 더해지고 연하처럼 반응하고 또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온전한 계시의 통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 말씀 자체가 내 자신이 되어야 돼.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내 자신이 되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또 예언 훈련도 마지막 때 분별력도 키우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이 동의한다면 그 동의하시고 그 흐름에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마귀가 말씀을 남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용하면서 주지만 분명히 분별해요. 야, 너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너에게 너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기운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또 그 말씀이 어떠한 마음에서 나왔고 문맥 안에서 나왔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과 왕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 정말로 여러분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 마귀에게 세상 경영자,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권리 증서를 양도해버렸어요. 마귀가 그래서 합법적으로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 세상을 다시는 세상 신이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간의 경작 도구로 쓰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나중에 불못에 던집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 사역이에요. 마지막 알곡과 쭉질나는 도구로 마귀를 사용하세요. 마치 바벨론을 남유다 심판에 들고 씀을 통해서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처럼 마지막에 마귀를 사용하실 거예요. 마귀는 이제 나에게 경배하라고 여러분 요구할 겁니다. 근데 이건 마귀 작전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것은 나에게 경배하라가 아니라 마귀는 물론 이제 마귀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게 마귀의 최종 목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경배하며 자기를 경배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되려는 속성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물론 그렇게 나가지만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나도 섬겨라. 그러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만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옵니다. 자기만을 경배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굴 택할 것입니까? 오직 너희는 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모든 구속사 안에서, 이 시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는 해나가야 할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님은 이 모든 시험들을 이김을 통해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고, 그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것, 마지막 뜻을 이해하고 분별한다는 것, 마귀는 뜻을 모르고 불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틈을 교묘하게 보면서 여러분 약점을 밀고 들어가면서 무엇으로 여러분 온전함을 갖추지 못한 모든 영역들로 여러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공략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아 그 사람의 인격이 마귀의 인격이 되게끔 이제 시도할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려 할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상대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펼침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는 새롭게 여러분 다가설 겁니다. 저는 조폭들을 보면 마귀가 생각납니다. 왜? 조폭의 변천사는요, 시골 조폭들 보면은 막 양아치 건달 같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지나면, 조폭이 지나면 기업을 인수하고 사장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선한 정치인, 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체를 숨깁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빛의 사자로, 빛의 광명한 천사로 이제는 그렇게 교묘하게 전략을 바꿔가면서 성도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여러분 교묘하게 여러분 안에서 미혹을 할 겁니다. 많은 통로가 있어요. 저는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확실하게 말씀을, 진리를 여러분 생명으로 알고 그 진리로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기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생명나무, 선악과 법 하나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주지 않고서는 주지 않음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안의 거함을 통해서 불법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틈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가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되는데 네가 선을 행하더라면 가인에게 뭐래요? 선을 행하는 자들,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지 않아. 갑자기 아니 그게 아는데 3장에 선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자 죄송합니다. 4장에 몇 절이야? 맞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뭐야?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함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 불법을, 우리가 그 죄의 문을 닫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어떻게 사냐? 따라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입각하여 말씀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는 것은 또한 성령의 충만함. 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마귀의 유혹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이기는 법, 이기는 전략을 하늘로부터 구하며 하늘로부터 받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전략을 주어지게 될 것이고 검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의 나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전략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검 받으셨어요? 검 받으셨죠? 그걸로 싸워 이기세요. 붙잡고 늘어지십시오. 끈질기게 싸우십시오. 인내함으로 싸우십시오. 끝까지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집중 못하면 안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더 좋은 전략, 더 계시적인 전략으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